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0장, 통합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통합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자신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세겜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땅은 야곱의 가족들 외에도 다른 많은 이방 민족들이 살아갔던 땅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수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도 신앙적으로 다시 혼탁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이방 땅에서 살아가던 야곱에게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히브리어로는 베트라는 단어는 집을 가리키는 단어이며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베트와 엘의 합성어로 베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전에 야곱이 자신의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하던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였던 곳으로 야곱은 스스로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으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며 나를 입히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고백하기도 했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겜에서 자리를 잡아 이방 사람들과 이방 신들 사이에서 혼재되어 살아가던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베델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방황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는 요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베델로 떠나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야곱에게 세 가지 명령을 덧붙이십니다. 베델로 올라가고 베델에서 거하며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겜이라는 야곱이 선택한 땅을 떠나 베델, 즉 야곱이 서원했던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주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방 민족, 이방 신들을 떠나 하나님의 집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이방 신들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이방의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겠노라고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세겜에 거주하는 야곱에게 베델로 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단지 야곱의 신앙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아내 레아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디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하루는 세겜에서 외출을 했다가
당시 세겜을 다스리던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고도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야곱에게 찾아와 디나와의 결혼을 약속해 달라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겜의 요구에 야곱은 너희 집안의 남자들 모두가 할례를 받으면 딸을 주겠노라고 약속했고, 야곱의 말에 따라 세겜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으며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기습해 모든 세겜과 그 집안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딸 디나를 데리고 온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세겜 집안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기는 했지만 다른 민족들로부터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으며 그에게 베델로 향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베델로 향하고 베델에서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삼촌으로부터의 위협에서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 형 에서로부터의 위협에서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은 채 세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이 위험에 처하자 다시 먼저 찾아오셨고 그에게 세겜을 떠나 베델로 향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이방 신들을 버리고 나만을 따르라는 말씀에 덧붙여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야곱의 가족들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모두 야곱에게 주었으며 야곱은 이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로 떠납니다. 그리고 5절은 기록하기를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야곱을 추격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야곱은 베델에 도착하자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며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야곱과 그의 가족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혼잡한 땅 세겜으로부터 다시 한번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의 집을 떠나 세겜에 거주하다가 이제 베델에 거주하게 된 야곱의 모습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 9절은 우리들로 하여금 난해하게 만드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베델로 이주하였고 그곳에 거주하였는데 갑자기 9절에서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밧단 아람이 어딘가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1장 18절은 기록하기를 야곱이 삼촌의 집에 거주할 때 자신의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를 밧단 아람에서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과는 먼 거리에 있는 삼촌의 집 하란의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이며 이미 오래전 떠나온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베델로 바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잘못된 선택으로 세겜으로 향하였지만 그것들을 기록함과 동시에 삼촌의 집 하란의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베델로 돌아왔다라는 기록을 통하여서 이전 야곱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야곱을 다시 한번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며 야곱의 후손들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며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록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에게 하셨던 언약을 야곱에게도 맺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야곱의 대답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던 장소에 돌기둥을 세우고 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으며 그곳의 이름을 다시 한번 베델이라고 부르므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결단과 다짐은 작은 것이기에 자꾸 넘어지며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음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겠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을 수 있으며 재물을 붓고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넘어지고 실족할지라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먼저 찾아와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들을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 건져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여전히 실족하고 실망하며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넘어짐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와 겸손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우리가 그 믿음의 끝에는 결단과 다짐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위협과 관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